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함께 저희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귀한 몸된 주님의 교회로 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작정하신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목숨줄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빼뜨렸는데요. 7월 달에 제가 침례식을 저희들이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깊어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해놨던 또 다른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읽기의 세 단계라는 그런 부주제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좀 잘 읽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아마 우리 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아마 저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거고 열심히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통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이 강단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씀을 드렸죠. 3독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불이 나게 1독을 마무리하고요. 2주간의 휴가를 갖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드러내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간증을 하든지 표현을 해야만 그거에 매여서라도 제가 그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스스로가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지치지 마시고 이제 무더운 여름의 시즌이 왔는데 이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성경 읽는 그 일에 또 완주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언제 성경을 읽으십니까? 물론 틈틈이 읽으시겠지만은 보통 어떤 분들은 언제 성경을 읽냐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답답한 심정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저처럼 스스로 결단한 게 있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분량을 채워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개인적인 궁금증이죠. 성경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과연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시는가,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찾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어찌 보면은 오늘 오전에 드렸던 설교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데 두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그런 귀한 도구요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종종 성경을 언제 찾고 언제 읽냐면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만 성경을 펼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혹은 성경을 읽지만은 습관적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고요. 성경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좀 만나고 갈구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단순히 지식적인 해결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금 비협조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인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 과연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를 격려하시길 바라고요. 혹여나 좀 미진한 자리에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위기 때만 말씀을 읽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떤 특별할 때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밥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어저께 뭘 먹었는지, 그저께 뭘 먹었는지, 한 달 전에 뭘 먹었는지 반찬과 메뉴가 생각은 나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게 합당한 에너지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는 계시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성경책은 있습니다. 아마 집에 성경책 한 권만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한 대여섯 권 이상? 저는 한동안 신학교 다녔을 때는 뭐 헬라어 버전, 뭐 히브리 버전 다 해가지고 10권 이상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보는 성경은 하나였어요. 한글 성경.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많은 성경들을 소유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성경은 내 침대 마트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거실에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책장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도 자기 성경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도 침범하지 말아라. 내 성경, 내 이름으로 된 성경을 앞에 딱 놓고 누구도 못 앉게. 도대체 그 성경은 교회용 성경인가요? 아니면 개인용 성경인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요즘에 심지어는 그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을 반증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서점 가서 100권도 사고 1000권도 사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안 읽진 않습니다. 적어도 일요일날 와서 본문이라도 읽습니다. 성경을 아예 안 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의 양식처럼 삼으면서 읽느냐, 정말로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내일을 소망할 수 없고 나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이거는 성도님들 별개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뭐 직장인, 학업, 가정, 인간관계, 바쁜 나날들을 막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죠.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갈등의 인간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불안함이 드디어 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도 안 되고 누군가 내게 해주는 조언으로도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제서야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기의 독자. 위기의 독자. 위험한 바로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 위기의 독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찾으려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펼치고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는 성도님들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시간에는 제가 오후 시간이라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늘 하나님을 한결같이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성이 내게 주어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지사장, 또 많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러했고요. 성경 보면 시드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 대언자를 불러서 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나라의 운명이 지금 꺼져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물었는데 그 대답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거야,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가 불러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취급하기도 합니다. 왜? 평상시에 먹던 밥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먹던 양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위기의 독자잖아요. 정말로 위기의 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냐면요, 여기 안 보이네요. 저기 소화기 같습니다. 소화기. 딱 불났을 때만 막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디 있지? 막 찾고 한번 싹 하고 꺼트리면 다시 이제 이거를 효과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처럼 크게 안 나네요. 다 닫아버리고 더 이상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요, 혹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어떠한 태도, 생각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좀 편협적으로,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까 봤었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위기의 순간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묵상하라가 반추하라는 거잖아요. 반추가 뭔지 아시죠, 성도님들? 소가 계속해서 돼 씹는 거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소화시켜야 된다,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은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은 날마다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실제의 삶에 적용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 필요할 때만 잠깐 찾아보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선택을 돌이키고 내 결정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새롭게 정조준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위기의 독자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형식과 습관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단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번 단계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앞에 단계의 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꾸준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성경을 펼치고요. 큐티도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단계보다는 아마 2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이 습관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자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바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따로 떼내어서 말씀 앞에 앉아서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을 갖는 성도님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성도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아직 저 절반도 못 왔습니다. 지켜야 되니까 이제 막 불현하게 성경을 막 읽었습니다. 매일 같이 한 1시간에서 1시간만 많게는 2시간씩 막 정신없이 성경을 딱 보는 겁니다. 2시간 정도 성경을 보고요. 그 성경 읽기 체크표 아시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착착착착착. 어떨 때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를 대고 쫙 이렇게 쫙 긋습니다. 이때 성경 그 희열을 아십니까?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이거 체크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줄을 한번 싹 그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읽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도는 아니겠죠. 뭐 요만큼은 기억이 나겠지만은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대했지만 이게 마치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읽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신앙 고백인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지금 띄어져 있는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 개인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읽어왔던 수많은 말씀들만 놓고 보면은 이미 우리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성한 사람들,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전문가가 되어서 누군가를 충분히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늘 신앙의 기초석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뭔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뭐 들으면 대충 다 알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으로 살아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쳐 줄 만한 신앙의 진정한 경험과 산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는, 성도님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 자체로만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성도님들에게 몇 구절 제가 먼저 읽어서 연구한 거 가지고 아는 체 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산 증거로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길 원하고, 그렇게 정말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참 이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두 극명한 사진인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박사모님 뒤에 불 하나 좀 꺼주시고요.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람이 있고요, 뭔가를 태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특징 하나 말씀드릴 텐데, 특징은 부자입니다. 부자. 리치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근데 성도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했대요.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안 봤으면은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딴 데 있지는 않았어요. 성전 안에 있었죠. 먼지로 가득 차서 누구도 읽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신을 차렸는지 청소하다가 드디어 율법이 나왔습니다. 율법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요시야라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의 왕됨을 포기하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 백성들의 삶을 바꾸려는 그런 개혁의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여호야김. 말씀 하나 집사님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하나 넘겨주시고요. 요시야 아들이 여호야김이라는 거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후디가 선어적을 낭독했을 때, 여후디는 여호야김 왕의 이제 신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낭독했을 때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 소멸시켰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야김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립니다. 듣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행하는 것까지는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나는 그를 향해 내 분노가 정리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했냐? 내가 바꾸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이렇게 가까이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져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내 자신을 들여서 의로운 자로 나타나기보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습관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철석같이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그제서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오늘 오전 설교의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제 성경을 읽는 단계를 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바라고 꿈꾸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너무 신실하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더 바라는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가 그날 오전에 마쳤다, 뭐 오후에 마쳤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더 진취적인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더 덧붙여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더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분들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청년부들도 많지 않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 깊이를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로 다 번져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한 단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말씀을 읽는가,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원해서 내가 그냥 마치 필요한 것만 끄집어 먹듯이 먹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공부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지킨다는 게 그냥 서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합당한 효를 다하는 게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분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지만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용서를 실천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르고요. 수고가 따르고 자기 부인이 따르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듣고 보고 배우고 받은 모든 말씀들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시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은 아는 거라면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뭘 얘기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간증으로 너희들의 삶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책장에 놓여있는 어떤 책처럼 주신 게 아닙니다. 불났을 때 그냥 그것을 끄라는 긴급한 용으로 주신 그런 소화기도 아닙니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될 삶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특별할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그리고 양식을 삼은 그 힘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저희가 이제 말씀 그 일독한 거 다 봤잖아요. 통상적으로 주시는 분들만 주십니다. 그러나 올해는 절반 이상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게 아멘인가요? 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